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그 스님이 아까 참나도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참나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럼 자성이 불성이라는 말도 그거는 어떤가요? 그것도 참나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원래 불교의 가르침에서 참나, 진화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 아니면 오히려 그건 힌두교의 가르침에 가까운 거죠. 근데 원래는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처님께서는 참나를 뭐랄까 이제 쫓는 이런 많은 수행자들, 외도 수행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논파를 했어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를 움켜쥐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 그래. 이걸 하나 버렸으면 이거라도 얻어야지. 저걸 버렸으면 저거라도 얻어야지. 예를 들면 수행을 하면서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세속적인 재물도 버렸으면 그래, 내 참나라도 얻어야지.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보면 이걸 버렸는데 이걸 얻었으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도 수지 맞네. 사람들은 마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 내가 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근데 불교는 뭐냐면 자꾸 놔버리라 하거든요. 움켜쥐라고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다 놓아버리라고 해요. 근데 놓아버리면 저절로 얻어지거든요. 근데 다 놔버리고 이것도 내게 아니고 저것도 내게 아니고 이것도 무상하고 이것도 무상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놔버리면 저절로 얻어지죠. 괴로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지고 더욱더 평화롭고 행복해지죠. 근데 이거는 수행을 통한 경험을 하면, 체험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체험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의 원래 근본 가르침 중에 보시지개는 다 통해요. 복 지으면 복 받는다.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좀 더 깊은 가르침 같은 경우에는 다 놓아버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생각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움켜쥘 만한 너무나 고귀한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갈구하고 원하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나, 불성 이런 개념이 후대에 새롭게 나타나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근데 이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왜? 쓰레기든 다 버리고 진짜 보물 한 가지만 있으면 되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뭔가 희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딴 건 다 버리고 진짜를 찾는다. 가장 소중한 거, 영원한 거, 무상하지 않은 걸 얻는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이제 이 가르침이 이제 그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참나라고 하는 대상만 달라지는 거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경지를 참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경지를 참나라고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수준이 계속 낮아져요. 원래는 그래도 정말 깊은 선정의 경험 정도 되는 걸 참나라고 여겼다면 요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참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에서는 참나라고 하는 게, 참나라는 믿음을 갖는 게 분명히 사견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경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기 경전, 역사적으로 인정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초기 경전, 니까야 같은 데 보면 참나를 얘기하는 부분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참나를 비판하고 참나가 바로 사견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불교를 처음 접할 때, 고등학교생 시절에 접할 때 옛날이죠.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냥 그렇게 배웠으니까. 책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왔었는데, 계기가 있어서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게 됐잖아요. 그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 야,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얼마나 몰랐던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전통 자체가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불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불교가 이제 부처님께서 멸하시고 인도에서도 불교가 많이 변해요. 그리고 그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중국으로 들어가면서도 온갖 새로운 불교들이 나타나요. 엄청나게 변질이 돼요. 그 불교가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불교라는 게 정말 온갖 게 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처님의 아주 오리지널한 가르침을 찾아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온갖 새롭게 생긴 가르침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온갖 경전들을 보고 가르침을 보고서 야, 불교가 이런 것이다 회통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불교들은 같은 시기에 형성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시기에 형성된 가르침, 온갖 가르침들이 다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 가르침들이 회통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단일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막 온갖 걸 막 풀어서 얘기하죠. 막 회통을 해서. 왜 회통을 하느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막 그냥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다 끼워져 맞춰져요. 이치가 통해요. 맞지 않아도 통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것들은 자꾸 사유를 하고 끼워 맞추려다 보면 이 한 바퀴를 확 돌아버려요. 돌아버려서 이제 하나로 딱 끼워져요. 그러면 이제 본문은 잘하고 말은 잘하죠. 내용은 안 맞아요. 재밌는 게 안 맞아도 회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회통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형성 시기가 다른 각각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회통이 돼요? 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겁니다. 불교사를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이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내렸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2600년의 세월 동안, 그것도 한국에서 생긴 가르침도 아니잖아요. 저 멀리 인도에서 생긴 가르침이 2600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정보가 개방된 사회잖아요. 불교 역사를 알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알 수가 있는 시대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모든 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아니, 불교라는 종교가 누구한테서 생겼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느 선사가 얘기한 거,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훌륭하고 바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모든 불교의 수행이나 가르침을 판단하는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 윤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는 윤회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교 교류 가장 기본이 윤회가 전제되지 않으면 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쪽 주장이 각자 나름의 주장들을 막 내세워서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항상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아, 무상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럴 때 윤회가 있다라면 그 윤회의 주체가 뭐가 윤회가 된다라는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사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윤회에 대해서 경전에서 누차 말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윤회가 없다는 사람들은 뭐를 근거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전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래 얘기하시거든요.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자는 사견을 갖고 있다 얘기하십니다, 경전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도 요즘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특히나 사회에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80년대 이럴 때 있잖아요. 한창 운동권, 이런 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 이 불교계에서도 실천불교란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물론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막시즘을 어떻게 보면 불교화시킨 이런 어떤 실천 불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면 불교 동아리 같은 데 있잖아요. 불교 동아리도 이제 그 운동권 본부처럼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불교가 보면 정통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이제 이 사회 운동하고 별 연관성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좀 다르게 본 거야. 유물론적 관점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부처님을 무슨 혁명가나 사회 운동가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불교를 바라봤던 분들이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윤회는 없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윤회를 부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근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업과 윤회를 엄청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업과 윤회가 없다면 불교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그건 위험한 것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불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뭐냐면 윤회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행이 금생에 우리의 어떤 괴로움을 없애주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하지만 금생에 조금 괴로우면 어때요? 좀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가는데. 근데 이 불교 수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업과 윤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무아의 가르침하고 보면 윤회를 설명할 때 이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차원이 다른데 이걸 같은 차원에서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중생들은 내가 있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습니다. 윤회하는 실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보통 중생들 수행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고 여깁니다.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중생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흔히 불교 이론에서도 진재, 속재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보통 중생의 차원과 진리의 차원을 갈라서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갈라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자아관념 있는 이런 사람이 무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섞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생의 차원하고 깨달음의 차원, 진리의 차원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중생의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 정도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야만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가르치면서 막 섞어서 얘기하세요. 어떨 때는 업에 따라 윤회한다 이 얘기를 엄청 하시잖아요. 때로는 무아히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데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막 섞어서 본문을 하셨는데 이걸 헷갈려가지고 같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수준 낮은 걸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 상순할 때 막 무릎이 많이 아프자 이게 이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저리고 이럴 때 그러면 아까 불선업 짓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점점 그러면 다리가 아프면 좀 더 안 아픈 자세를 취하고 계속 안 아픈 자세 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 아픈 거를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좋게 이렇게 참으라는 건지. 보통 보면 아픔 바꾸면 됩니다. 그래도 좀 몰입이 되면 몸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오랫동안 다리가 안 아프면서도 앉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아프면 또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너무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보면 몸이 다리가 저리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에 신경이 간단 말이죠. 우리는 자세의 목적은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몸에 대한 신경 쓰는 걸 놓아버리고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자세도 수단인 겁니다.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몸에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좌선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좌선 자세가 중요하냐? 그 좌선 자세가 가장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좌선 자세를 기본 자세로 하는 겁니다.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바꾸면 되죠.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 의자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세는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명상에 몰입이 되면 나중에는 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그 명상의 목적이 교리, 종교마다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떠나서 제가 그 관심을 갖고 온 거는 생명의 근원에 이르는 거에 그 명상의 목적인 걸 알고 따라왔는데 그러면 그 스님 말씀 참나 등등 설명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불교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사실 불교는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과거부터 윤회했다 하거든요. 업에 의해서 끊임없이 태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게 불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 불교에서 유명한 비유가 있거든요. 독화살의 비유가 있거든요. 독화살의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어요. 그 독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 독화살이 어느 동네에서 만들었나, 이 독화살 촉을 만든 성분은 뭐냐, 이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촉을 만들었느냐, 독화살 촉의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독화살 깃은 어떤 그 새의 깃털로 만들었느냐, 이게 다른 나라에서 혹시 누가 적군이 쏜 거냐, 안 그러면 원한을 가진 사람이 쏜 거냐, 이렇게 자꾸 그 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독화살 맞은 사람이 독이 퍼져서 죽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 독화살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독이 퍼져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독을 해독하는 게 바로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우리에게 퍼져가고 있는 그 괴로움을 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 부처님께 숲에 가셔가지고 그 숲에 보니까 낙엽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어요. 낙엽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낙엽 한 줌을 쥐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숲속에 있는 낙엽은 너무나 많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낙엽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내가 설하지 않은 가르침은 그 숲속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낙엽같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내가 설한 가르침은 바로 손에 들고 있는 한 줌의 낙엽과 같다. 근데 이 내가 설한 한 줌의 낙엽과 같은 가르침이 뭐냐? 바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현실적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이 가르침이 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 괴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이런저런 고통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로병사하면서 겪는 고통들도 있는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업에 의해서 윤회하면서 겪는 일체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도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그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불교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그 말씀이 여기는 무아 연기 그뿐이고 무아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은 괴로움을 없애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불교에는 다양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무아의 가르침이 있고, 무상의 가르침도 있고, 연계의 가르침도 있고,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경지가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와 통찰의 어떤 가르침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뭘 위한 수단이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 간단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